6020 양쪽 가로 2번 멸망의 구체적인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예루살렘 멸망 예언을 해주셨고 20장 45절부터 24장까지 멸망의 구체적인 방법인데 거기 보시면 6020에 칼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방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처럼 그리고 불과 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이게 이제 장차 그 대속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심판과 관련된다는 거,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들 우리 같이 살펴봤고, 그래서 6021에 가시면은, 나중에 성경 구절은 좀 찾아보도록 하고요. 6021에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이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진노를 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섭리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내포하는 역섭리이다. 칼에 의한 멸망. 한번 볼게요. 비유와 해석으로 남방의 살림을 멸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게 남방은 남쪽 유다를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 칼로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하세요. 무서운 진노죠. 이게 나중에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심판입니다. 3절에 보면 21장 3절이겠죠. 그러니까 본문 어,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이겠죠. 다 구별하지 않고 의로운 자든 아니든 간에 다 여호와께서 칼로 끊어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부터 북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베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고쳐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음. 남쪽 유다가 누구한테 망하죠?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그럼 그 바벨론의 칼날을 여호와는 누구의 칼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칼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빌라도가 죽인 걸까요? 여호와의 칼이 하신 걸까요? 이게 연결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연결이 안 되면 그냥 이건 이스라엘 역사인 거예요.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6025에 보시면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반드시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자, 더 넘겨요. 6028에 가시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유다와 암몬을 다 같이 멸망시킨다고 얘기합니다. 음, 그리고 22장에 가시면 이방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데 22장 1절에서부터 12절 보면 죄악을 인하여 이방의 능욕과 조롱을 받는다고 예언을 합니다. 어, 온갖 그 진짜 어, 추잡한 일이 벌어져요. 이 지금 본문에 보면 아비는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게 해버린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몰렉에게 바치는 걸 그게 범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범죄다라고 얘기하는 게 것이 아니라 그렇게 멸망하게 하려고 내가 했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는. 몰렉 제사를 드리면 그냥 저거 범죄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에스겔서는 그런 게 아니라 몰렉에게 그렇게 주는 게 그렇게 망하게 하려고 내가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자녀는
계모와 관계를 하게 되고 완전히 뭐 풍비박산을 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다음 6035에 보시면 22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죄로 인해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한다는 비유로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다는 것을 강조를 얘기를 합니다. 22장 20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22장 20절.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물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어떻게 한다?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서 뭐 한다?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뭐 멸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그 물과 피를 쏟아야 되는 그 심판을 여호와께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 나타났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누구에게 와서 다 만족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해서 이게 참 사람 말로는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구약에 그렇게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세우셨는데 제사로 보면은 번제로 보면 그 제사를 전부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태워서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에게 그게 뭐가 돼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잘 드렸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구약의 어떤 처참한 죽음보다가 더 만족스럽게 여호와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완벽한 제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누군가를 뭐 대신해서 뭔가를 해줄 수가 있다. 뭔가를 한다. 이게 성립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22장 23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지도자들은 그 선지자, 뭐 제사장, 통치자들, 방백들, 이런 사람들 다 해당합니다. 지도자들과 백성의 죄악에 대하여 보응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왜 그렇냐? 23장에 가면 사마리아처럼 멸망하는데,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지금 재밌는 게 23장에서부터요, 애굽 시대부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남쪽 유다를 평가를 어떻게 하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보다가 더 부패했다고 그래요.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게 북쪽 이스라엘은 핑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뭘 지을 수밖에 없다? 산당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사장도 세울 수밖에 없고. 근데 남쪽 유다는 이게 변명이 안 되는 게 여호와께서 세워주신 뭐가 있어요? 성전도 있잖아요. 제사장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 규례도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도 몰렉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나쁜 게 되죠? 남쪽 유다가 더 나쁜 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논리가 성립할까요? 세상 나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나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누구를 모르니까. 예, 여호와를 모르니까 이방 백성들처럼. 그런데 이른바 교회 다니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 이름을 늘 보고도 누구에게 반역을 해요? 예. 여호와 이름을 늘 보고도 그러니까 이게 남쪽 유다가 더 범죄했다는 말이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나 이게 본질은 어떠냐면 같은 거죠. 그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무슨 눈? 죄인의 눈이라는 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이 산악곤동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를 더 드러내야만 돼요. 더 드러내야만 돼요. 그래서 좀 연결시키면 작년에 우리 연말에 마쳤던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디에 있는 흔적조차도 안 써요. 예. 에덴 동산에 회복된 것도 하나님이 안 써요. 그것도 때 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나중에 사단에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남겨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여기 참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신데 뭐가 남으셨어요? 신체는 약해진 거고 사람 관계도 따뜻한 것보다가는 이런저런 게 인생이구나 싶어서 너무 허무한 게 많을 수도 있고 글쎄요 돈이라고 재산이라고 글쎄 다 있어봤자 하루 반 공기밖에 못 먹는 밥 더 먹으면 부대 껴서라도 못 먹는 거. 그럼 도대체 나는 성경신학과 관련해서 지금 나에게 뭐가 남아 있느냐? 여호와? 근데 그 여호와도 범죄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처럼 누구 좋을 대로 쓰기가 십상이에요? 내 좋을 대로 쓰기가 십상이고. 어? 그거는 어떤 힘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생각할 때마다 오호라라는 흔적은 여전히 드러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서 당신이 처리해야 될 법, 당신이 받아내야 될 그 징계와 그 속죄물로서의 그리스도가 감당해야 될 게 뭐 다른 사람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러분들과 절 보더라도 그리스도가 대충 죽으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대충 견디는 제사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 제사보다가 더 강해야 돼요? 남쪽 유다가 망하는 것과 비교 안 되는 유대인도 해당되고 이방인도 해당되는 그 자에 대한 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이름을 알았던 북쪽 이스라엘이나 알고도 더 못된 짓을 했던 남쪽 유다나 똑같이 지금 세대에서 당신의 이름을 듣고도 배반하는 자기 백성들과 관련해서 모든 몫은 그리스도가 다 져야 되는데 짊어져야 될 몫이 그림자인 남쪽 유다가 망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리스도는 뭐 해야 돼요? 짊어지셔야 하나님이 원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론이라는 게 이게 선지서가 들어가면은 따뜻한 기독론이 아니에요. 날 위해서 죽으셨다. 그럼 눈물 좀 질질 흘리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겔에 가면 에스겔 보고 에스겔 부인이 죽은 다음에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울지 말라 그러죠. 장사 지내지만 울지 말라 그래요. 그 싸구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감정 섞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망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망해야 된다. 그래서 23장에 사마리아처럼 멸망한다는 내용에는 어?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더러워서 망해버린 사마리아보다 너네들이 어떻다? 더 더럽다. 아주 신랄하게 진짜 원색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6044에 보시면 참 이런 본문을 어떻게 참 이게 전체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계시의 관점에서 안 보면 이런 구절들은 해석하기가 힘들겠죠. 6044에 보면 23장 19절에 보면 이 유대 백성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가 그 음행을 더하여 그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 하체는 나귀 같고 그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연애하였도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나온 다음에 모세가 없어지자 뭐 했죠? 40일 동안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는데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그 사건을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것하고 똑같은 짓을 남쪽 유다가 했고 그걸 언제까지? 지금도 한다는 거예요. 이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 신학은 그 모든 걸 누구에게 맞추어서 백성의 죄를 설명을 해간다? 그리스도의 대속사에게 맞춘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을 예수님 얘기했던 대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도로다라는 말씀을 선지서에서는 그 무서운 사건마다 그리스도가 짊어지실 바로 그 제사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구속사라는 단순한 우리를 구원을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감정으로 받아낼 수가 없어요. 진짜. 진짜 읽게 해줘야 되고 믿게 해줘야 돼요. 23장 22절에서부터 35절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패망을 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반드시 사마리아처럼 심판한다는 얘기를 또 해주시는데 6049 23장 36절에서부터 49절까지 행음한 예루살렘을 사마리아처럼 심판하신다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어, 음, 이걸 여호와께서 당신이 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23장 46절부터 한 두어 구절 볼게요. 46, 47, 48, 49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6049, 23장 46절부터 시작.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게 하여 그들로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그 군대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방법은 다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죽이고 땅은 뭐 하고 한 사람도 남지 않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뭐 하게 하고 손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기명을 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누가 느부갓네살이 보호하도록 이 기명에 손대지 말라. 그러나 나중에 70년 후에 이제 새로 태어난 자녀들에게 그걸 주죠. 예, 그렇게 해서 11권 마쳤고요. 12권 가져오셨어요? 네, 12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어, 개론 여러분 그 요약하신 거 가지고 계시니까 자, 24장으로 가서 사마리아처럼 멸망한다고 그러고 마지막에 뭐와 뭐로 멸망시킨다? 네, 불과 칼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겁니다. 아, 여러분 여기 24장 11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이게 얼마나 이 범죄한 것을 여호와께서 심각하게 얘기를 하냐면 가마 비유로 예루살렘을 행위대로 신문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가마에다가 엄청난 불을 떼고 태웠는데 그 안에 피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태워도 뭐가 태워지지 않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야 된다. 여호와의 분노가 무섭습니다. 그 5절 끝에 보면 가마 속에 피가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아, 그런데 7절에 가면 그 피가 여전히 있어요. 이것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할 수가 없어요. 14절에 보면 반드시 내가 이 예루살렘을 진짜 말소해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13절부터 볼게요.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심문하리라. 이방에 와서요.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이 진노가 아무리 크더라도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아쉬워할 수 없도록 해라. 그 증거가 뭐냐면 24장 15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선지자의 아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예, 슬퍼하지 말라. 슬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호와의 진노가 어, 분명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25장에서부터 가면 어, 가서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를 좋아했던 자들에게도 내가 그냥 가만두지 않는다. 그들도 내가 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에 신약 근거 한번 보고 갈게요. 6061 그러니까 양쪽 가로 2가 되겠죠. 멸망의 구체적인 방법 20장 45절에서부터 24장까지 칼에 의한 멸망, 이방에 의한 멸망, 사마리아처럼 멸망, 불과 칼에 의한 멸망 여기까지요. 그 부분에 대한 신약 근거. 자, 오늘 이 남쪽 유다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만 받아들일 수 있는 진노고 대속 사역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만.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 풀려집니다. 아,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물과 피가 터지면서 눈물과 통곡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지금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사건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6061에 보시면 세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에스겔 20장 45절에서 24장 얘기하고요. 그 단락, 몇 번째 단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이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방인의 손에 죽으심을 당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구약에 이방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평탄하게 당했어요. 처참하게 당했어요. 처참하게 당했죠. 자, 일단 애굽 밑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이 순탄하게 와요. 아니면 땅이고 뭐고 빼앗기면서 엄청나게 시련을 당해요. 시련 당하죠. 사울 왕이 왕 됐을 때 반짝했지만 사울 왕 다음에 다시 블레셋에 먹히죠.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왕국을 세웠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갈라져요. 갈라지고 각각 나라를 세우고 자,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누구에게? 페르시아에게. 그 다음은 헬라 제국에게.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게.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림자로 보면 유대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실체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유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에게 이제까지 모든 대적 세력들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했던 탄압했던 그 모든 세력들이 총집결돼서 누구를 반드시 남쪽 유다를 멸망하듯이 죽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이 사건을 그렇게 봐야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말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그 죽으시는 사건이 단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을 하기는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걸 다 짊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가 온몸에 다 짊어지시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완벽한 제사를 이루셔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단락 소개할 때 예를 들면 6061에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이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했을 때 성경 구절은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예스겔서를 바탕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연결을 시켜야 되죠. 뭐 예를 들면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한번 볼게요. 이방인에 넘기셨다가 죽으실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 아까 누가복음 24장 말씀 제가 얼핏 얘기했죠. 누가복음 24장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44절 아까 얘기했고 요거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 하셨고요. 음, 여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과연 헤롯과 번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그럼 어느 정도로 악한 자들이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자들이 모여서 바로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냐? 자기네들이 받았던 모든 민족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죽이실 것에 대한 내용을 죽이셨다는 내용을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부터 2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오늘 좀 느낀 거는요. 그 예수님께서 그냥 단지 인간적으로 죽음을 앞에 놓고 저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저렇게 겪으셔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속에는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어떤 사랑을 뭐 예를 들면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좀 막연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에스겔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야 누가 원하는 제사를 다 완성할 수 있다? 네, 아버지가 원하는 제사를 다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정교회에 임한 성령께서 말씀으로 주관해 가시는 가정교회의 성도로서 겪는 것,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쓰실 것이냐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25장부터 회복이 좀 필요해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모우심에 대한 예언이 이게 25장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또 살펴봐야 돼요. 신약 근거 하나만 보실래요? 6063에 가면 25장에서부터 48장 모우심에 대한 그 예언이 있는데
6063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이는 장차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신 메시아가 여기 나오네요. 사망 권세를 멸하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무슨 권세? 네, 사망 권세. 그럼 아까 쪽 이스라엘에게 괴롭혔던 애굽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그다음에 페르시아라든지 헬라 제국이라든지 로마 제국이라든지 그 모든 권세가 총집결해서 그 계시록에 나오죠. 모든 음료와 짐승 권세가 다 똘똘 뭉쳐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죠? 어린 양을 죽이려고 하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걸 와해시키려고 하는 거죠. 유혹과 때로 엄청난 모진 시련과. 자,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25장에서부터 48장까지 모으심에 대한 예언을 예,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오늘 좀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나 좀 그런 게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없으십니까? 지친 저녁인데 그냥 더 지칩니까? 예, 이 선지서 공부가 어쨌든 명쾌하게 그리스도로 연결된다는 것만 해도요, 이거는 엄청난 우리에게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따라가게 된 게. 네, 다른 말씀 없으면은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예,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어, 과거 역사까지 정죄하시면서 남쪽 유다의 멸망을 어, 반드시 섭리하시겠다는 무서운 진노의 말씀을 통해 장차 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으로 이 땅에서 그 몸을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 교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여호와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예, 우리 어떤 육적인 조건에서 여호와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리스도의 그러한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 참아 볼 수 없는 그 대속 사역으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여호와를 부르고 또 이해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의지하게 하게 하시고 또한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밤 지켜주시고 주어진 시간 하나님 허락해 주신 여건 속에서 진리의 말씀에 더 매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마다 진리의 말씀 전하는 귀한 동역자들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